변함없는
다윗의 동대에 너희를 위하여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신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자, 성경 구절에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깊이 있게 박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타락하게 되면 죄가 관영하고 죄가 충만하게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죄가 관영하다는 것은요, 죄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400년이 지나야지만이 그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죄가 참돼요. 그들이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고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심판이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모든 고통과 인간의 저주와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면, 어떤 재앙이 나타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봐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 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심판의 대가를 누가 지고 가셨죠?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은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사단이 꾸민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이 꾸민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구유에 누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적이 되어지지 않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그 표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헤롯궁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왕의 자녀로, 왕으로 태어났다면 아마 일반 사람은 가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떡이나 좀 나눠주면 떡이나 좀 먹을까 아마 찾아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왕은 눈은 누군가 내 후세가 나타났으니까 죽이지 않겠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겠지요. 여러 나라에서 예물을 드리고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데 어디로 오셨을까요? 바로 구유에 누이신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의 가장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동이 찾아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문턱이 높지 않아요. 그 믿는 것은요, 결코 문턱이 높지 않아요. 영원방이 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원방이 아마 주인이 아마 닫았을 거예요. 돈 내고 방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는 곳, 말구유에서, 그리고 그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인 사랑의 사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턱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 안으로, 새로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 박사들은 멀리 있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멀리서 별을 관측하다가 이렇게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이들이 황금을 드립니다. 유황을 드리고 몰약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드림이요, 곧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의 세 가지 예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구간에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마구간의 동방박사의 선물들은요, 그 마구간 아름다운 향기로, 유향의 향기로 물들이는 거죠. 유황이요 굉장히 비싸요. 몰약이 그 당시에 황금보다 더 비싸요. 그 더 비싼 것들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달라질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여서 변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중동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냐면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선지자로 여기냐면은,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신이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뭐 한다고요?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탄이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낮은 문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띵동 문자가 왔길래 옆에서 이렇게 사모님 문자 잠깐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는 걸 발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16절,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오늘도 숨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보세요. 저거 심판이에요. 보세요. 저거 재앙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죽고 늦게 죽고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찍 오는 사람이나 늦게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대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집은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저마다 주는 상급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장소에, 그리고 이 장소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 열망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구슬치기를 잘했어요. 딱지치기도 잘했어요. 근데 구슬치기, 딱지치기 잘하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잘합니다. 그러면요 겨울철에 코 줄줄 흘러가면서 늦게까지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잃어버린 날에는요 진짜 주눅이 들어가 내일 되면 다 딸 거야. 오늘 아빠한테 가가지고 내가 50원을 꼭 받아야지. 그때요 1원짜리 하나 갖고 구슬 10개나 줬거든요. 받아야지. 그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요 다 잊어버려요. 왜요? 따뜻하게 다 준비해놨고 형제들끼리 놀고 그런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실패하고 무엇인가 없어버리고 뭔가 성공했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구원자라고, 그가 왕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헤롯이 그 당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그 당시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 천사가 이야기했다. 가장 낮은 곳에 구유에 누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그렇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염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다 제거되어지는 거죠. 천국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집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평생 영원토록 살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는 거죠. 어차피 맨손으로 왔기 때문에 맨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확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걸 확정합니까?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위해 오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나에게 표적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그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능치 못할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요 우리 안에 점점점 커질수록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의 기쁨, 내 안에서 만들어주신 성탄의 그 빛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이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 입증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 말씀. 자, 예배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계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시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요, 그 하늘의 지혜와 계시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 달에 말라 죽었지요. 대부분은 즉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믿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이 너희로 통하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키시고 만물을 더 생명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의 역사가 더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날 여러분 안에 성탄절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탄절은요,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표적이고 기적이고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아멘.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입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나는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행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성탄의 빛을 어둠과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게 하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외칠 때마다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며 예수 이름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의 가운데 임하신 주님, 주님을 알아갈수록 변화되어지며 주님을 알아갈수록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